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또한 자기 아들의 모습과 똑같은 언행심사를 가지도록 예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27권책 중에 13권을 쓰셨는데 개인들이나 교회들의 그 편지들을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만 자기가 세우지도 않고 방문도 해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그 교회를 방문하여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편지를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대 근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복음을 요약해 놓은 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가 잘 이해하는 성경을 요약한 교리인 하델베르 캐르기즘도 바로 이 로마서의 1장에서 16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누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삶을 살아가는지를 체계적으로 원리를 가르치며 또 실천하는 방법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은 그 중간에 와서 원리를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분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왜냐? 그 앞에 7장에 자기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멀어지고 음성을 듣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 기도를 한 후에 변화가 되고 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을 닮아가려 할 때 오는 그 유혹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게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서 마지막까지가 자기 마음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싸워서 아직까지 몸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이끄는, 즉 자기 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 두 가지가 싸우기에 너무나 자기 자신은 힘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백을, 부르짖는 고백을 성령께서 위로하시며 격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8장 1절에 시작된 겁니다. 찬송한다. 아버지께 감사한다. 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벌받을 죄가 없다고 확신을 주셔서 나는 안심한다. 그렇게 크게 한숨을 쉬며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8장은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원리를 설명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때는 실수도 죄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건드려서 괴로워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받을 벌도 없다. 왜? 죄가 이미 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아버려 나에게 거저 의로움이 선물로 왔으니까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이분도 받았고 로마 교인들도 받았고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았고 오늘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는 내 속에서 두 가지의 법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는데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 다시 죄에 끌려가는 모습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오후에서 저녁 식사할 때까지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게 위로의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대표로 오셔서 구약시대처럼 힘들게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소망을 뚜렷이 가지고 날마다 발전하도록 살아가게 해 주신다. 그랬기에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장이고 성령 하나님의 장입니다. 원리를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식으로 끝날 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enable 조금이라도 지난 날보다 하나라도 더 순종하고 더 깊이 회개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바꿔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일주일에 또 삶을 정리하고 새 일주일을 복된 날에 받았을 때 가지는 하늘로부터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없다면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편 143편을 읽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감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이 핵이 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듣는 로마의 교인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선한 일을 하는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다. 28절이 우리가 안다고 로마 교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나 바울이 그 앞에 썼던 것처럼 날마다 죄와 싸우는 그 영적인 투쟁을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께 벌 내려놓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졌다고 우리를 벌 내리시든 아니잖아. 이제는 우리에게 채찍으로 오시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 죄 때문에 벌 내리시는 일은 없잖아. 우리에게는 이제 죄라고 하는 정죄함이 없잖아.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시는 분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우리 삶의 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7절에 표현한 대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거잖아. 그래서 여기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기 시작해서 남은 일생을 살 때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된다. 4세기와 5세기의 성인으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모든 것들 중에 심지어 우리가 알고 모르고 사랑하면서 지었던 죄들까지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려운 고통들과 박해들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양받은 자녀들에게 선을 이룬다 하실까?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으로 될까? 여기서 선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도 좋다고 말할 때, good이라고 말할 때 안 좋다, bad란 의미가 있고, 더 하나는 good이라고 할 때 도덕성으로서 highest goodness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반대는 악하다, evil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선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집니다.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란 좋다는 의미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최상의 선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모자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왜 선을 이룬다고 약속을 하실까?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럴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들여다보는 거기에 목적을 하나님이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목적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목적을 가지지도 않고 생각을 안 해볼 수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셨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어둠에서 불러서 빛의 아들, 딸로 내가 너희들을 입양해 주겠다. 왜? 나에게는 오로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내가 시작했는데 너희들 첫 번째 조상들이 나를 배반했어. 그렇지만 사람을 만들었던 나의 목적은 바뀐 게 없어. 계속해서 나의 가족을 만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 입양된 아들, 딸로 내가 부른다. 여러분, 이 부르셨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부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고 초대받아갈 때 목적이 있어요. 뭐 같이 식사를 한다, 수다를 떤다, 아니면 무엇을 인원한다. 다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족을 만들겠다 목적을 두었는데 그 목적의 맨 끝에 있는 목적이 이겁니다. 자기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구분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제자들하고 3년 6개월 같이 계실 때에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고 나의 반드슬레이 노예들로서 내 말을 충실히 지켜야 돼. 이러다가 잡히시기 전날 오후에 식사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야. 더 이상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 안 해주겠어. 그러나 여러분, 일하는 노예들이나 친구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신 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가서 마리아야,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로우실 리가 없지요. 인간 사회에서는 혼자 그 집에 고명아들이든 외동 아들이면은 딸이 되면은 외로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 외로움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자기 동생으로 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려는데 사탄이 계획을 망가뜨렸을 때 사탄이 다시 집니다. 왜? 영원 전부터 이런 일이 생길 걸 미리 아시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근 6,000년 가까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큰오빠가 되고 큰아들이 되시고 많은 동생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이것은 그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혹은 번역은 형제 자매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게 아버지의 자랑입니다. 나는 외아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사탄 너가 나머지를 다 나에게 범죄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화를 내서 그들을 지옥 가게 했는데 나는 그거 아니야. 내 아들 하나뿐 아니고 이 아들을 첫 번째 아들 큰오빠 큰 형님으로 만들고 너가 지옥 보내려 했던 그 수많은 몇십억의 사람들을 내가 다 내 가족으로 입양할 거야. 그게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마지막엔 선을 이루는가? 좋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 질투 없이 저 하나면 충분하죠. 왜 다른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가족으로 해요? 난 싫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다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도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애들 지옥 가는 벌 대신에 제가 받겠어요. 이게 하나님 가족입니다. 여러분. 답이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입양받은 자녀들에게 선을 이루게 되는가? 그게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요. 그게 예수님의 동생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에 선포를 했습니다. 나의 동생들이라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가 이제 걸린 겁니다. 16세기 17세기에 대륙 쪽에서는 잔 켈빈을 통하여서 개혁교회가 시작되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교리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캐리게전 문답 1번이 뭡니까? 내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나의 유일한 위로가 comfort,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피를 쏟아 죽어서 나를 건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심지어 떨어지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나에게 willing heart, 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끝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에게 구원을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살도록 푸시를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70년 뒤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분들도 서열이 문답을 만들어서 1번을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입양된 아들, 딸로 예수님을 큰형님, 큰오빠로 모시고 화목하게 사는 영원토록 그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다 내 동생들이야. 그것을 원하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2장에 나오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에 하나님으로 나는 대접받기 싫다. 이 동생들을 만들려면은 아버지께서 동생들을 부르시려면 입양하려면은 제가 할 일이 있지요. 제가 하나님 자리 내려놓고 사람으로 가서 그들과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를 자기 아들의 모습과 똑같이 언행심사,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 레바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을 해 놓으셨다. 그래야 가족들 사이에 차별이 안 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보실 때 예수야 너만 내가 좋아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약속대로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 30절에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 영화로운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죽음의 날을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영화롭게 바뀌신 몸, 그 몸과 같이 우리가 바뀌는 날, 그 몸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도 죄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그 완전하게 바뀌는 영화로운 날, 완전한 선이 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게 할수록 아버지께서 심판날에 거기에 따른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까지 있다. 가장 뒤떨어지게 보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만큼 사랑하기를 싶어하고 예수님도 그러고 하고 싶어하니까 우리를 이 삶 속에 밀어넣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결국엔 큰 형님이고 오빠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근데 주로 일어나는 일은 빌립보 2장 8절에 말했듯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사람으로 낮춘 것이 가장 self-humiliation,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데 한 이유가 고생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 고통을 받고 순종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 4장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육체의 이 고통을 겪어나야 남은 삶이 예수님처럼 죄를 짓는 걸 스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영혼도 몸도 완전하게 영광처럼 만드시는 그게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 뜻을 아니까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어느 면에서 조금 더 거룩하게, 의롭게, 좀 더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게. 지난주에는 성경을 읽을 때 억지로 읽었다면, 왜? 몸이 아픈 사람이 억지로 밥 먹듯이. 그런데 영혼이 좀 더 건강해지니까 이제 즐겁게 말씀을 읽고 즐겁게 기도하게 되고, 좀 더 아버지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의 대표로 만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니까 우리를 그 예수님 닮아가게 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다 품어서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자녀들 넷, 다섯, 둘 있어도 똑같이 사랑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서로가 죄가 있으니 자기들의 수준에 맞춰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되나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래요.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닮아가게 성령을 보내서 막 일을 할 거야. 8장이 성령의 장으로 주님 예수를 닮아가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게 바꿔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하는 약속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 안에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왜? 영화로운 날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할 때에 주님이 오늘 오시든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해서 죽든 주님께서 늦게 오시든 간절히 사랑하고 기다리는 삶, 영광스럽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삶, 무슨 일이 생겼어도 결국은 주님 닮아가게 하려고 이루신 일인 줄 알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일을 우리의 영혼 속에 삶의 지혜로 깨우쳐 주셨으니 약속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일어난 일들 속에서 주 예수를 닮아가는 기회들로 저희들이 쓰게 하소서. 힘을 더하소서.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